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신약 35면입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묻는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금에 대부분은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함께요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최근에 가장 재밌는 기사거리는 개인적으로 사이다와 콜라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사이다와 야당의 콜라가 누가 더 시원하냐, 그렇게 싸우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상대방을 더 시원하게 비판하고 혼을 내느냐가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좀 봉합할 좋은 리더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좋은 리더가 뽑혀서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알려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시는 사건이 이제 곧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처음부터 뭔가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등장 전부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그분이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수없이 얘기하셨고 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또 굉장히 여러 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노력과 수고를 다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것에 사역을 집중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마지막 관문인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그동안 예수님께서 꿈꾸셨고 바라셨던 그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충 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행차가 보통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왕의
행차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왕의 행차는 군사를 앞세우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함께 이 백마 탄 왕이 행진하는 것이 왕의 행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바로 그 광경, 왕이 행차할 때 앞에 뭔가 군사가 가고 거기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나서 백마 타고 가는 그 왕의 행차가 정상적인 행차였다는 것이죠.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왕자들은 공주와 만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꿈을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를 세우시고자 한다면 정복이 필수이기 때문에 사실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것이 왕의 행차로서는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왕의 행차는 이상해도 많이 이상합니다. 백마는커녕 말이 아니라 겨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 아니라 짐을 싣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친히 짐짝이 되셔서 지금 이 왕의 행차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연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차를 하고 계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행차를 하고 계신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환호성과 경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호산나였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행차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이 행차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전혀 구원자답지 않은데 지금 이 행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외침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우스꽝스러운 행차를 비웃거나 놀리는 환호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서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5절 말씀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 글을 썼습니다. 학자마다 조금 그 연대 측정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스가랴서가 말라기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메시아 이 구세주에 대한 가장 최후의 예언이나 다름없는 그런 예언을 지금 이 스가랴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은 겸손해서 그래서 짐을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탈 것이다 라는 최후의 예언을 스가랴가 했다는 것이죠. 그 최후의 예언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이 메시아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500년 가까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어려운 식민지 상황 속에서 그 스가랴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 나귀를 타고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그동안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 왕이라는 사실을 아마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진심을 다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이시며 그 왕을 만난 백성들은 예수님을 반기며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쳤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찬양과 환호성이 나오는지, 예수님의 이 행차를 보며 과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행차입니다. 이 광경을 좀 상상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요란하게 이 콧바람을 씩씩 내면서 언덕을 기어오르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새끼니까 예수님을 싣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갈지자로 아마 그으며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행차는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 모양이 생각할수록 코미디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광경만 초라하고 코미디 같은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초라했고 그리고 코미디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또 머리 둘 곳이 전혀 없으셨으며 언제나 끼니 걱정을 하는 무리의 리더셨고 그리고 심지어 가는 곳마다 목숨의 위태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언제나 초라했고 언제나 코미디 같은 삶을 살다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낮아짐으로 세워진다고 그 삶으로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겸손한 왕이 되시고 그 겸손한 왕으로 행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셨고 심지어 그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렇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높이셔서 왕으로 이 땅에 높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의 비밀이 바로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도 낮아지는 것이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며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며 그것으로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이 우스꽝스럽고 초라해지겠지만 이 비밀을 알면 그분의 행차에 열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알게 되면 찬송과 경배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배와 찬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에 대한 경배, 찬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낙이 좀 주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낙이 주인은 사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나귀를 내어줬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 한마디에 귀하고 귀한 나귀 새끼를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나귀 주인이죠. 이 나귀 주인만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다가 얹어놓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내려놓고 길을 만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또 그 길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강요나 억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분과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그 길 위에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있고 그분의 왕의 행차를 돕고 섬기고 또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을 놓아 그분의 왕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그분 앞에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내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학자들은 이들이 단순한 무리가 아니었을 거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자들 또 나사로의 가족들 그 외에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의 비밀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등장하는 예수님 앞에 겉옷과 나뭇가지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습고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비밀을 알면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을 내어놓고 그분이 가실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의 백성들이 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아서 세워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께서 이미 이루고 세워가신 그 나라에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해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겸손,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겸손이 제일 어려워요. 그죠? 내어놓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데 좀 해도 별로 티도 안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과 내어놓음은 너무나도 약하고 또 너무 더딘 것들입니다. 권력과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는 왕이, 그리고 그 백성이 훨씬 더 강하고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과 내어놓음은 너무나도 느리고 너무나도 오랜 싸움이고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처절하게 힘든 길을 예수께서 걸으셨고 그분은 결국 그 나라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밀을 아는 우리를 이 길에 초청하고 계시고 그 길이 더디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선교하신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지대에 선교사님의 집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의 이 사모님이 부엌 뒤에서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불모지대인데 어떻게 꽃이 피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 이유를 좀 알게 됐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물을 매일 똑같이 뒷뜰에 같은 장소에다 갖다 버렸대요. 근데 그 같은 장소에 물을 이렇게 버리니까 물기가 계속해서 그 토양에 가득하고 그래서 그 토양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어느 날 씨앗이 하나 날라왔고 거기에 기적같이 꽃이 피었다는 얘기입니다. 콩나물 시루를 혹시 집에서 혹시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 사람이니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그냥 흘러내리죠. 부으면 붓는 대로 그 자리에서 물이 모두 다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콩나물 시루는 물 빠진 독처럼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어느새 콩나물은 그 줄기가 넉넉히 자란다는 거예요. 물이 헛되이 흘러내리는 줄 알고 아는데 물은 결코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겸손, 우리의 내어놓음이 이렇게 연약한 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약하고 더디고 또 너무나 힘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약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겸손과 내어놓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나약한 우리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그저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멋지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꿈꾸시고 바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믿음으로 행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